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천한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자, 레위인은 두 가지 면에서 모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와 같이 레위인들의 특성과 이 사역은 제일 좁은 범위에서 보자면 신약시대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영적 사역, 이 성막 사역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보조하며 또한 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 신약시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담당하는 직무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단지 신약의 사역자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예표하는 모형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구속을 예표한 모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구속을 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받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 사역을 함께 도우며 교회를 굳건히 하는 역할 역시 하게 됩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도로서의 소명, 이 부르심은 그들에게 교회를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몸에 속한 지체들, 우리 몸에 속한 이 지체들이 몸 전체의 유익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과 같이 이 참 성도들은 전체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자기의 은사대로 섬김과 봉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레위인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던 그 경위와 그들이 가문별로 맡았던 성막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록 이것이 좀 복잡해 보일지라도 잘 읽어가면서 자, 먼저 이 말씀을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 당시의 관점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의미, 구약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먼저 구별되고 그 후에 레위인이 더 특별히 구별된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건은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는데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만큼은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 생명을 얻은 것이므로 이제 얻은 바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추가적으로 구별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구별된 것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지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역시 상당수가 이 역겨운 우상 숭배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한 그들 자신이 장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 역시 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레위인들이 등장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진 입구에서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도록 만들고 말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순결한 백성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더러워지지 않은 레위인들을 그때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레위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모세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날에 범죄한 자들을 많이 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며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레위인들은 자기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관계가 충돌할 때에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구별하셨으며 그들에게 거룩한 성막과 제사의 사역을 전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레위인들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더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한 번 구별하셨고 또한 그 장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한 번 더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사실은 다음 주 말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구별됐다는 사실은 곧 성막을 위한 사역에 헌신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과 같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또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과 성막을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오직 이 성막의 사역을 통해서 생활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가문, 한 혈통에게만 이런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이것은 구약시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잘 보게 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체로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주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을 통하여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셨고 결국 그 하나의 혈통에서 노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을 경건한 혈통으로 삼으셨으며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또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한 혈통과 족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족장으로 경건한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혈통을 통하여서 거룩한 족속을 세우신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먼저 결코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장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택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히브리인들 외에도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민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히브리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 혈통을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혈통에 따른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특징은 레위인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대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한 혈통을 택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바와 같이 레위 지파는 결코 태생적으로 영광스러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조상이었던 레위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징계로서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바 있었죠. 사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소망 없는 자들을 거룩한 사역자로 부르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복락에 대해서 다시금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정확히 어떤 직무를 맡기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레위 자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세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지파들과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의 경우에는 겨우 생후 한 달의 아기부터 해서 모든 남자가 다 계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대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대속해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태어났을 때에 한 달이 되면 은 5세겔의 속전을 성전에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3장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성막의 사역자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때만 적용되는 특별한 대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대속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그때 태어나 있었던 모든 장자들을 레위인들로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3장에서만 레위인들의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장자를 1대1로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신 사건은 이 민수기 3장에만 있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장자의 대속은 항상 5세겔의 속전을 바침으로써 행해졌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에는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은 각각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을 이루었고 또한 각 가문별로 각기 다른 사역을 맡았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26절까지에 먼저 게르손 가문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게르손 가문은 총 7,500명의 남자가 계수되었으며 성막의 뒤쪽 편, 서쪽 편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성막의 구성물 중에서 직물과 가죽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를 구성하고 있는 포장과 성막의 겉에 천막 부분과 그리고 그 천막을 고정하는 밧줄과 지성소의 휴장과 같은 그런 기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사역을 그들은 맡은 것입니다. 또 다음을 보게 되면 27절부터 32절까지의 그핫 자손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문의 이름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핫 가문은 총 8,600명의 남자가 계수되었고 성막의 남쪽 편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문은 성막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와 또 성소의 떡상과 등잔대, 향단을 맡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집게와 물그릇, 또한 성소 마당에 번제단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들이 맡은 기물들은 성막에서도 제일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레에 실을 수가 없었고 모두 직접 어깨에 울러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성물들은 함부로 경솔하게 다루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핫 자손을 특별히 감독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33절부터 37절을 보게 되면 무라리 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6,200명의 남자가 계수되었고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막의 벽체를 이루고 있는 널빤지와 기둥들, 기둥 받침, 말뚝과 같이 무거운 목재를 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모세와 아론 족속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성막의 입구인 동쪽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한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의 장막을 이 동쪽편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직무를 직접 맡은 제일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장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모든 남성을 계수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게 성막의 사역을 잘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사역을 맡게 되었지만 어느 지파가 더 우월하거나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맡은 사역들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었고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또한 다른 레위인들과 잘 협력함으로써 거룩한 성막과 그 사역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막을 온전케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성막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현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강함을 먼저 낮추시고 꺾으시며 교만함을 꺾으심으로써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고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심으로써 당신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하고 겸비한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는 마치 거지와 같이 빈손으로 또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성으로 인한 무능력함과 무력함,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때에는 여러분의 범죄나 여러분의 행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더 그리스도께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께 나아갈 자격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서 자기의 죄에 억눌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직도 자기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하며 또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는 능히 여러분의 죄성을 덮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교회의 지체가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결코 비참하고 헐벗은 처음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거듭난 성도들로서 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고 또한 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으며 또한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전체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각각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절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상급과 보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화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늘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원수들이 박해하고 그들을 멸시할지라도 그들을 말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각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은사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한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심으로 그들을 한 성령 안에서 묶어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인격과 정체성과 기질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어서 서로 다툼과 분열이 없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른 소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섬기는 일은 다른 형제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의 소명을 말합니다. 또한 8절에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권하여서 믿게 하는 일과 또한 넘어져 있는 형제를 일으키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질적인 도움을 후하게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스리는 일은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인도하는 것으로서 주로 장로의 사역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로 감정과 영혼의 측면에서 형제를 돌봐주고 공감해주고 감싸주는 정서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모두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한두 가지의 은사를 특출나게 더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각각 교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물감이 한데 모여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 성도의 은사와 헌신을 한데 모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서 일어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게 되며 결국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형제의 소명이나 은사를 멸시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다른 형제의 은사와 소명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근심과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품음으로써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친절하게 권면하고 교회 안의 다툼이나 미움을 중재하며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한 사역자와 지분자들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만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말씀에 잘 맞추어진 참된 성도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겠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말씀에 맞게 굳건히 세워가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저 산 위의 말과 같이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거룩한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성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레위인들이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또한 그들이 각자의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시대에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셔서 언제나 저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와 교만함과 우상숭배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항상 은총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